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외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잖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뭐 일에서 벌어들인 거 다 세금으로 떼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마음속에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소원했어요. 이 로마 세력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압제하던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갈망이 이제 목에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게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지금 로마 제국처럼 강대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했던 것처럼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들이 일어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살펴보면 꼭 이단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사해 준다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지 않거든요. 빌라도가 아직도 유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메시아가 온 것 같은 그러한 가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20절 21절은 바리새인이 묻고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공간적으로 어디에 임하는 게 아니다, 일산에 있는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죠. 이걸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이 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임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루속히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나라와 분명히 달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근데 보래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리새인들,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질책을 하고 있잖아요.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심중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나라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왕국이에요.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나라, 한국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한국 그러면 한반도에 위치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역, 이제 주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누가 다스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왕국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는 못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개념과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앞에 임금으로 추대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이 세상의 강대국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임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자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인데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해요.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오게 되는데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자의 날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그런 곳에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단이죠. 그 다음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을 듣고 낭설을 듣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번개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번개와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번개가 임하면 누구든지 알아요. 번쩍할 때 그 번개가 치는 데부터 떨어지는 데까지 줄이 쫙 쳐지는 걸 보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까는 예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이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시적인 것이죠. 공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들림받고 누군가는 남겨져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남겨진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오신 건가? 이게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보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슬그머니 그냥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가시적인 모습과 함께 이 번개가 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돌발성입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언제 번개가 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랜드 캐년에 이제 가게 되면 종종 번개 치는 모습을 봅니다. 넓은 장면에 이렇게 구름이 끼고 그리고 번개가 치는데 그걸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그리고 한참 기다립니다. 근데 번개가 언제 칠지 알아요. 못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찰나를 참 잡아가지고 멋진 사진을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번개의 특징이 언제 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돌발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호련히 임할 것이다. 예기치 않게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같은 말이에요. 도적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미리 예고하고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도둑맞지 않도록 하려면 늘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이면서 돌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날을 대비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멸망시켰으며 줄쳐 놓으십시오. 멸망시켰으며. 그 다음에 28절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에도 줄을 좀 쳐보십시오.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러하리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에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렸죠.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맑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오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맞습니다. 멸망이 이루어졌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올 것 같지 않지만 올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한 것이 뭡니까?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곧
장가갈 사람도 있고 시집갈 사람도 있는데, 이거 장가가고 시집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롯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집 팔고 집 짓고, 여러분 부동산 축제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심판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상의 행복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람들은 둘로 갈릴 겁니다. 하나는 들림받는 사람,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사람. 하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사람, 하나는 심판받을 사람. 둘로 나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농사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김받고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침대를 두고 사는 사람도 그때는 갈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과 친함이 그 갈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누게 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나눔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지붕에 있는 사람들 물건 가지러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시급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롯의 처는 롯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똑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소돔 성에서 살던 삶, 그곳에서의 화려했던 호사스러웠던 삶, 그걸 놓지를 못한 거죠. 미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롯과 같이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롯과 롯의 처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행복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7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대답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건 무슨 질문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얘기와 연결돼서 나온 질문이다. 그럼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대답과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쪼아먹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마치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 시체 위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를 찾고 싶으면 독수리들이 맴도는 곳을 찾으면 돼요.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베푸시는 곳, 그곳이 남겨진 자들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비참함은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들을 독수리들이 쪼우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만 구원받고 어떤 곳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없애는 길입니다.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나 롯의 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 일에 열중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호련히 임하실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오실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물건 가지러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그 순간이 임박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초청을 할 때 일어서고 안 일어서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단지 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들려줄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함께 일했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강도사였어요. 대학부 담당하는 강도사였는데 그분 아버지가 저 경상도 아래에 아주 큰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 집안일을 돌보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님들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아들을 잘 키웠어요. 아들이 미국에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하다가 그거 접고 신학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마음속에 늘 아버님 구원이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는 서울로 모셨어요. 먼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시는데 서울로 모시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백화점 가서 양복도 하나 이렇게 해서 입혀드리고, 그리고는 저녁에 대각성 전도 집회 모셨습니다. 이렇게 맨 앞자리에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강도사 부부가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는 복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아버지가 자꾸 조시는 거예요. 뭐 멀리서 올라오셨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루 종일 여기저기 가고, 그리고는 식사까지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막 아프게 해가지고는 잠이라도 깨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는 자꾸 기침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깨어나라고 좀 이렇게 압력도 주고, 그러면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이제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라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 옆에 있던 사모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차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오늘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네가 참 좋겠지. 너를 위해서도 일어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조상님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이거 끝내면 그 다음에 너랑 교회 갈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해 대각성 전도 집회는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대각성 전도 집회 또 모셨어요. 근데 그때도 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가끔 서울에 올라오실 때 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데 벌이 와가지고 벌에 쏘여가지고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강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근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기 석 주 전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확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례가 치러졌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꿈 하나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계속 부담인 거예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믿고 천국에 가셨으면 다시 한번 꿈속에 우리 아버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근데 며칠 뒤에 정말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시간에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가을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오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